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까지요.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니라.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네.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 12장 1절부터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 15절부터 무교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음에 21절에 첫 번째 6월절을 이스라엘이 지키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12장 43절부터 다시 6월절 규례를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장 1절부터 무교절 규제를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자를 다 죽이고 나오는 사건 앞뒤로 6월절과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의미란 말이에요? 6월절, 무교절이 어떤 의미란 말이에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 바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걸 좀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어 하고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의미가 뭐예요? 12장 2절에 보면은 6월절이 시작되는 이 달을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걸 1월로 정하고 달력을 바꿔버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다 바꿔버렸어. 계속 반복해 말해. 너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손 대대로 계속 지켜. 너희 손에, 너희 이마에 그걸 써서 그것을 메고 다녀. 이렇게 계속 말한다니까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에게 유월절, 무교절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유월절, 무교절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은 궁극적으로 1500년쯤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유월절, 무교절 말씀을 반복하시고 또 달력을 바꿔버리시면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에게는 유월절이 제일 중요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12장 14절에 유월절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그러고, 17절 무교절 지켜라.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라 그러고, 26절 27절에는 자녀가 묻거든 하나님이 구원한 날이라고 말해줘 라고 말하고, 42절에 이 밤은 하나님께서 인도한 날이야, 구원한 날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대대로 지킬 거야 이렇게 말하고, 13장 8절 9절에도 집에서 누룩을 치우는 것을 자식에게 보이고 왜 그런지 설명해줘. 그리고 뭐래요? 네 손에, 네 이마에 그런 걸 표로 삼아 그걸 뭐 매달고, 말씀을 써서 매달고 늘 기억하도록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속 네가 네 손에, 네 이마에 계속 그걸 달고 다녀라고 말하는 그 핵심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핵심이 또 뭔데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는 뭘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유월절이 중요해. 유월절 지켜. 대대로 지켜. 계속 말한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 의미는 빼버리고 그걸 그냥 그 형식 껍데기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다 예수로 집약되는데,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건 깨닫지 못하고 그 손가락만 계속 닦고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유월절이고, 그걸 신약으로 바꾸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월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전체를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장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피가 벌써 있네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피가 벌써 있네 하고, 내가 지금 죽이려 피 보려고 가는데 피가 있네 하고 지나간다고요.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어서 곡소리가 나고, 이스라엘 집에서는 나 대신 죽은 양의 고기를 뜯고 있다니까요. 예, 니도 중요해. 그래.
잔인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나 대신 양이 죽었다니까요. 나 대신 양이 죽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그 양을, 나 대신 죽은 양 고기를 먹고 있다니까요. 잔인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내가 여름이 대신 여름이 아빠가 죽었는데 여름이 아빠 살을 뜯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전혀 잔인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 긍휼을 내가 이 정도야 하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먹으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분이 죽었네라고 그걸 알아야 되고, 또 뭐예요? 이걸 먹으면서 이분과 내가 하나 돼야 된다고요. 내가 이 살을 먹으면서, 이 살이 먹으면 내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 거야. 이걸 알게 된다고요. 그 한몸됨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과 한몸됨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게 성찬식으로 이어져요. 자, 그날 밤부터 또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이를 말해요. 우리가 지금 먹는, 시중에 파는 모든 빵은 누룩, 베이킹소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풀게 있고 조그만 공기 구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식감을 부드럽게 하잖아요. 근데 누룩 없는 떡은 이렇게 딱딱해요. 뭐 제일 비슷한 걸 찾아보자면 뭐 백설기 식으면 딱딱하잖아요. 터벅하고 그런 느낌이라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누룩을 뺀다는 의미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맞춰봤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율법을 어떻게 삼아요? 뭘로 삼아요? 율법을 행함을 자기 의로 삼아요. 그걸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우리 의를 내세우면 안 돼요. 그걸 바리새인의 누룩이래요. 그걸 빼래요.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라 그랬어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해요.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권력한테 싸바싸바해서 내가 좋은 걸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훈, 가르침이에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그걸 빼래요. 왜요? 그걸 왜 빼야 되는데? 이 땅의 삶을 하나 안 중요해요. 왜 이걸 왜, 이 땅의 삶의 편안함을 왜 빼라고 하세요? 6월절 고기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먹어요. 왜 급히 먹어야 돼요? 가자 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두개인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허리띠 풀고 먹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주저앉으려고 한다니까요. 저 땅은 모르겠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니까 보험 하나 들어놨고, 잘 모르겠고, 이 땅에서 허리띠 풀고, 이 땅에서 그냥 계속 편안함을 누리려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요. 그래서 6월절 고기를 그렇게 급하게 먹는 거예요. 언제든지 일어나게. 우리는 매일을 살면서,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매일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봤는데 그 두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 뿐이지 여기서의 의미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제거해라는 거예요. 세상의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생활 양식, 사고방식 그런 걸 다 버리고 가란 말이에요.
애굽에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애굽에 안락한 집이 있잖아요. 애굽의 생활 방식들이 다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활 방식, 가치관, 애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힘이고, 인맥이고, 돈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왜요? 그런 거 왜 가치 없이 여겨야 되는데요? 저 나라 가면 아무것도 이렇게 내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세상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는 게 무교절인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어. 누룩을 제하라는 거예요. 아빠, 이거 왜 집에서 왜 다 치워야 돼? 왜 딱딱한 빵 먹어야 돼? 그냥 먹어가 아니고 이렇게 그날 밤, 여호와의 밤을 기억나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29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9절. 여기 첫 단어가 뭐예요? 밤중에라고 나와요. 계속 반복해요. 밤중에 계속 반복하거든요. 6월절은 언제 있었어요? 밤부터 있었어요. 밤에. 6월절에 있는 달을 첫 해라고 하라고 하죠. 6월절 밤에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예요? 저녁으로부터 시작하네요. 그래서 저녁을 되게 중시 여겨요. 6월절 풍습도 있고 저녁에 같이 먹고 같이 교육하고 그런 걸 되게 중시한다고. 유대인들이. 이 6월절 규례 때문이라니까요. 또 앞서서 창세기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성경에 쓰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녁에서 나와서 아침으로 나온다 이런 걸 계속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6월절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도 이제 잘 모르고 이제 그걸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야 이러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의미는 그렇단 말이에요. 밤에 어둠에서 우리가 빛으로 나가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밤중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밤은 어둠이란 말이고 어둠은 빛이 없음이란 말이에요. 밤 어둠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의 의미가. 그냥 느낌상으로는 어떨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겠죠. 예. 이 10번째 재앙을 예고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9번째 재앙이거든요. 9번째 재앙이 뭐예요? 온 애굽에 어둠이 내리는 거거든요. 3일 동안 어둠이. 근데 반면에 어디에는 빛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곳엔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9번째 재앙에 빛과 어둠의 분명한 대비는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빛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예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번째 재앙,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거라고요.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또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 밤에 사망이 찾아와요. 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땅의 어떤 신분 차이가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29절에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어디까지? 옥에 갇힌 자의 장자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계급이나 부유함이나 힘, 권력 이런 게 고려돼야 안 돼요. 하나도 고려 안 된다니까요.
다 똑같이 그냥 멸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아.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똑같아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 애굽의 왕 무소불위의 권력을 재주게 하면 죽일 수 있는 저 나라 다 뺏어와 할 수 있는 그 바로 왕과 자기 육체의 자유가 구속돼서 그냥 감옥에 이러고 있는 사람이랑 세상에서 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뭐 이나 저나 똑같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잘 몰라.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 땅에서 내 명함을 천국에서까지 내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신분의 차이는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 밤에 애굽 전체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잃은 부모의 애통함이에요. 울부짖음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제일 많이 우는 데가 어떤 장례식장인지 아세요? 네, 갑자기 죽은 사고사로 갑자기 죽은 집에 장례에 그렇게 울음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한 울음이 있는데 어디예요? 자식이 갑자기 사고로 죽은 때는 더해요, 더해. 울음이 멈추질 않아. 밤에도 안 그쳐. 계속 울고 있어. 그런 애굽의 상황이거든요. 상상을 해보세요. 제주도 애굽이 당시 이집트가 제주도의 몇십 배 되겠지만 이 제주도 전체에 가정마다 다 큰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제주도 분위기가 어떻겠는가. 그랬더니 바로가 바로 항복해요. 바로 31절 봅시다. 시간적으로 언제예요? 밤에. 계속 그 밤이에요. 아직 몇 시간 안 흘렀어. 그 밤이에요.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 뭐라 그래요? 당장 나가라 그래. 어떻게? 네가 말하는 대로 가.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마. 뭐 장정만 어른들만 가. 애들은 놔두고 가. 뭐 가축들은 놔두고 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 마음대로 해. 빨리 가. 빨리. 네 마음대로. 이게 보세요. 너희 말대로 가서 너희 말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32절도 너희 말대로 양가서 다 데려 가. 이렇게 빨리 가라고. 바로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에 제일 가는 권력가가 바로 항복을 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33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사람 같다. 더 이상 산 자가 아니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빨리 가라고 한다. 빨리 가라고. 빨리 가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야, 가는데 야, 금목걸이 좀 내놔봐 하니까 다 줘요, 그냥. 자, 다 가져가. 이렇게. 그렇게 말해요.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의복을 구하니 좀 내놔봐 하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지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예, 취하였더라의 각주를 보면 약탈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 10번째 재앙은 1945년 일본을 항복하게 만들었던 핵폭탄보다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핵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며칠 얼마 만에 항복이 있었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바로가 한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핵폭탄 한 방 떨어뜨렸을까요? 두 방 떨어뜨렸을까요? 핵폭탄을 히로시마에 8월 6일에 한 번,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한 번, 6일날 9일날 떨어뜨리고 최종적인 항복은 1945년 8월 15일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6일 이후에 두 번째 핵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6일 이후에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은 핵폭탄 2개보다 더 강하다니까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권력의 이집트의 왕이 바로 그 밤에 바로 한두 시간 만에 손들어 들어가 이렇게 한다니까. 핵폭탄보다 더 강하다니까요. 37절이요. 우습죠. 하나님의 심판이 핵폭탄보다 더 무겁고 더 무시무시하다고 말하는데 그냥 이게 이렇게 말로 하니까 우습잖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일본은 한 6일 있다가 항복하는데 바로 항복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바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런 예정을 두셔서 이름을 바로라고 했나? 제 생각에는 몇 시간 더 있다가는 둘째, 셋째도 죽을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우습게 들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나와요? 사나 돌아 내 위에 덮쳐서 제발 날 좀 확 죽여줘. 너무 무시무시해서 지금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핵폭탄을 무서워하지, 북한을 무서워하지,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타깝죠.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요? 60만 명이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살던 곳이 고센 땅이고 고센 땅 요셉 당시에 고센 땅이라고 이름했고 지금은 출애굽 당시에는 이름을 라암셋이라고 했던 거예요. 라암셋에서 숫곳 아마도 한 남동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지역을 말해요. 그렇게 이제 이동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밤에 장정, 여기에서 장정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다 자라고 건강한, 다 자라고 건강한 남성 이런 의미거든요. 다 자란 성인 남자만 60명이라고 하면 남자만큼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남자만큼 노인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만큼 또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자, 노인, 아이들 하면 60에서 또 그 3배를 더하면 200만이 넘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성인 남자만 60명이면 그만큼 여자가 또 있겠네. 그만큼 또 노인이 있겠네. 그만큼 어린 아이들이 있겠네.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니까 64, 24, 한 200만 넘겠네. 이렇게 한다고요. 실제는 더 있었을 거예요. 애들이 더 많았겠죠. 그렇게 친다니까요. 제주도 지금 인구가 등록되어 있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60만. 네, 70만에서 무너져서 67만 몇 명이래요. 그러면 제주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이렇게 줄 서서 가는 거에 4배쯤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다니까요.
창세기 46장에 이제 요셉이 불러서 야곱의 일행들이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다 그래요? 70명이 들어갔다고 나오거든요. 70명이 430년 동안 뻥튀기 해가지고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번식해도 그렇게 안 돼요. 그냥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있어서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보통의 번식으로 그렇게 안 된대요. 좀 더 상상 이상이래요. 38절입니다. 그 출애굽하는 그 인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뭐래요? 수많은 잡초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 여러 잡다한 기타 민족 이런 말인데,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이 수많은 잡족이라는 게 아주 묵상하다 보니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만 뭐래요?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해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어떤 이스라엘만 있었어요? 수많은, 그냥 몇 퍼센트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온 거예요. 혈육 집단 그 이상이에요. 물론 중심은 그 혈육 집단이 됐겠죠. 야곱의 12지파가 됐겠지만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을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스라엘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 섞여서 사실은 뭐예요? 예, 다 그렇다고요. 예, 잡족이 다 섞였어요. 실은 그 잡족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은혜되더라고요. 순수 혈통 유대인만 나왔더라 하면 되게 상심했을 텐데 우리는 순수 혈통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대요. 이 뭐예요? 구약 혈육 집단,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집단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내는데 뭐예요? 그 혈육은 문제가 아니야. 뭐예요? 뭐가 중요한데?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그거 믿으면 잡족이 다 나와. 이런 말이에요. 잡족이 다 구원받아.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도, 구약에도, 출애굽 장면에도 이방에 대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43절부터 나오는 6월절 규례에도 계속 이방인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만큼 수많은 잡족이 왔단 말이에요. 수많은 이방민이 왔단 말이에요. 4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하면서 6월절 규례를 말하는데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해. 돈으로 산 사람도 종은 할례를 받아야 먹을 수 있어. 거류민이나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해.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조금이라도 밖에서 집 나가서 먹으면 안 돼. 뼈도 꺾으면 안 돼. 통째로 구워서 통째로 깎아 먹어야 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라. 너희와 함께하는 외국인이 있냐? 걔들이 6월절 지키고자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뭐 하래요? 할례 받으면 된대요. 그래서 지금 43절부터 6월절 규례를 말하는데 이방인에 대한 규례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안 돼 하다가 뭐 하면 된다고요? 할례 하면 된대요. 할례 하면 된대요. 할례, 6월절, 무교절 다
가리키는 게 뭔데요? 예수 믿는 걸 가리킨다니까요. 예수 십자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세례 말씀드릴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4문에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 들어오면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2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래요. 지금 할례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그게 뭔데? 그리스도의 할례래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럼 뭔데?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할례가 가리키는 것이 남작 성기 끝에 껍데기를 잘라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하고 세례하고 연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인 이방민족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례하면, 세례하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구약에 선민 이스라엘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이 같이 이방 잡족이 있고 또 6월절 규례에 하나님께서 또 한 파트를 전체를 이방 규례에만 또 이렇게 써놓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가 있었어요. 39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발교되지 못한 반죽 무교병을 구웠으니, 그러니까 누룩 없는 무교병을 구웠단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급박한 이런 상황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급박한 이런 상황.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고 예수님도 이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하시죠. 사도들은 말해요. 그날이 뭐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뭐래요? 그날이 갑자기 올 텐데 지붕 위에 있던 놈은 바로 뛰어가고 산에 있던 놈은 집에 들어오지 말고 들에서 일하는 놈은 바로 뛰어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집에 옷가지로 들어가지 마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준비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계속 음미하고 있으란 말이거든요. 예, 40절, 41절에 출애굽에 나왔던 시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애굽에서 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만으로 430년 딱 그날에 하나님께서 걔네 누구를 빼와요? 누구를 빼와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해요. 그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지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 40절 41절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거했던 기간이 얼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430년 만으로 딱 그 만료되는 그날이래요. 여기 되게 정확하게 나오죠.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400년이라고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 즈음에 그 후에 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용히 아브라함에게 조상에게 갈 거고 16절에 네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창세기 15장에는 400년 4대 이렇게 말하는데 출애굽기 12장에는 430년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400년이에요? 430년이에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하시죠. 400년 만에 하고 또 몇 대 만에? 4대 만에. 4대가 100년에 한 세대예요? 아니죠? 우리는 사실은 한 3, 40년이 한 세대잖아요. 400년, 한 4세대 이렇게 100년에 하나씩 이렇게 대충 얘기하셨다고요. 대략적으로. 먼 미래에 있을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이 당시 나왔던 그때잖아요. 그날의 기록을 말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정확해요. 그래서 여기는 날까지 정하는 거예요. 430년이 되는 날, 그날에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짜까지 되게 정확하게 나오죠. 430년이 맞습니다. 430년이 나왔는데 자 이걸로 인해서 그럼 출애굽 했던 그때가 몇 년도인데 BC 몇 년도인데 라는 걸 계산해 볼게요. 수에 약하신 분들은 좀 여러 번 들어보시고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와서 살고 난 이후로 430년 만에 나왔어요. 그 출애굽했던 그 년도가 몇 년도인데 라는 계산이에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언제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성전을 지었는데 언제 지었냐?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났고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이 지나서 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이 몇 년도에 즉위해서 몇 년도에 죽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이. 그 이스라엘의 기록에 보니까 솔로몬이 즉위한 해는 BC 970년부터 다스렸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BC 970년 그때부터 4년 지나면 얼마예요? 4년이 까지는 거예요. BC 966년도에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BC 966년에 970년도에 즉위를 했다면서요. 거의 4년 후에 성전을 지었다면서요. 그러면 BC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니까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970에서 4 빼면 966이잖아요. 966년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짓기 시작한 해가 출애굽한 지 얼마래요? 출애굽으로부터 480년이래요. 그러면 966년에서 480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출애굽 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몇 년도예요? 966 더하기 480 하면 1446년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연도가 나온다고요. 출애굽 연도. 그럼 지금은 AD 2024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도? 2024 더하기 1446 더하면 얼마예요? 3470년. 347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70년 전에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었다고.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출애굽 연도를 말했어요. 출애굽 연도가 BC,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BC 1446년이에요.
말하자면 BC 15세기 이렇게 말해요. 1442년도인데 지금으로부터 그게 언제예요? 그러면 3470년 전이에요. 3470년 전이라고요. 근데 창세기 5장 11장에 보면 아담부터 역사가 나오거든요. 아담이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에 누굴 낳고 이렇게 계속 해요. 근데 그 계산을 해보면 아담부터 야곱 12아들까지가 대략 한 2000년 정도가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역사는 2000 더하기 3470 더하기 430년 그 출애굽 기간,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을 더하면 한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역사는 6000년이 조금 안 돼요. 근데 과학에서는 다르게 말하죠. 과학에서 이렇게 지층을 이렇게 동위 원소 뭔가 어떤과 분명한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동위 원소가 여기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걸로 계산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공룡이 언제 살았다 그래요? 몇백만 년 전에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그 년도하고 가장 오래된 그 글 성경이 말하는 인류 역사하고 기간이 다르다는 거 알아두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역사는 6000년이 좀 안 됐어요. 자, 그럼 여호와의 군대에 대해서 말을 좀 나눠볼게요. 자, 출애굽 연도 말씀드렸고 그 아담까지 인류 역사,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역사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거 잘 헷갈리시면 다시 들으시면서 그 따져보세요. 꼭 자기 손으로 꼭 계산해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날에 이스라엘이 나왔다고 말 안 하고 뭐가 나왔다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는 말은 뭔가 전쟁이 있었다는 의미를 말해요. 전쟁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들고 나왔으니까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죠. 어떤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어떤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갖고 왔으니까 어떤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온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그러면 기여한 게 뭐예요? 전쟁에 기여한 게. 전쟁은 군대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싸운 거예요? 여호와가 싸운 거예요? 여호와가 싸운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가 이겨서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등장한다고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왔어. 이겼어. 이렇게 말한다. 그 6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독립운동 했어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집안에서 양고기 뜯었잖아요. 그들이 한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는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누가 싸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싸웠어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래요?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요. 이걸 누가 말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얘기했어요. 골리앗하고 나가면서 싸웠어요. 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그게 아니야. 여호와를 믿음으로 나간다 하면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어 임마 하면서 돌 던져서 이렇게 이겼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소년 17살 전쟁에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는 17살 소년이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던 장군, 골리앗 거인 장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 싸움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시는 걸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담아 놓은 거거든요. 다윗이 한 게 없어요. 다 다윗이, 목사님들 막 다윗이 막 돌을 맨날 가서 연습했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성경에 1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는 왜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윗도 그냥 그렇게 거저먹은 거라니까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에게 뭔가를 명령하세요. 뭘 명령하세요? 너는 저기 미 해병 특수부대에 가서 훈련받고 와. 했어요? 저기 특전사 교육 받고 와. 공수교육 받고 와.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자꾸 뭘 하라고 한 게 있잖아요. 뭘 하라 그랬어요? 뭘 하라고 계속 말했잖아요. 뭘 하라 그랬어요? 6월절 무교절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6월절 지키는 게 뭔데요? 급하게 서서 양 뜯어 먹어. 양 피 바로 양 뜯어 먹어. 무교절 누룩 없는 거 먹어. 누룩 없는 거 먹어. 알았어. 그 의미를 알면서 먹어. 알았어? 뭔가를 하래요. 또 할례를 해. 할례를 해. 이렇게 말했어요. 할례, 6월절, 무교절 그런 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네. 15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지켜라, 그거 지켜라, 그거 지켜라. 여호와의 군대에게 계속 그거 지켜. 자손 대대로 얘기해줘. 손에 메고 그 말씀 매, 머리에 이마에 그 말씀 매, 계속 전해줘. 그거 지켜. 영원한 규례 계속 지켜라고 말하면서 그게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는 거라면 여호와의 군대가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붙드는 거예요. 계속 예수 십자가 내가 간직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keep이라고 쓰잖아요. 예수 십자가를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믿음에 이렇게 꼭 지키는 거라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예요? 무슨 특수부대 교육받아서 무슨 이란의 어떤 지도자를 죽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 묵상하고 그거 붙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이게 계속 전해지도록 내가 내 새끼한테 계속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전하고 내 자식에게도 전하고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의 군대라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출애굽 가나안 점령할 때도 길갈에서 뭐예요? 할례합니다. 그리고 6월절 지켜요. 그리고 갑자기 군대 장관이 나와서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요? 그 인간들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뺑뺑이 돌다가 하니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무너뜨렸는데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니까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십자가를
간직하고 묵상하고 전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죄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뽑으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세 가지를 금하라 했는데 병마, 군대하고 말, 군대 많이 갖지 마, 그리고 아내 많이 갖지 마, 그리고 금, 은, 재물 많이 쌓아두지 마 했어요. 인간들이, 죄인들이 그런 거 의지할 걸 알기 때문에 군대 많이 의지하잖아요. 힘을 키워야지. 이 땅에 힘이 있어야지. 힘이. 광화문에 지금 다 집합하세요. 정치적으로 힘을 만들어야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다 헌금하세요. 다 집안에 금 다 내세요. 그걸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제일 좋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막 늘렸어요. 그래서 인원을 개수해봐라고 우리 군대 몇 명이나 되나? 인원 개수해서 보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7만 명이 다윗 때문에 죽었어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내 전쟁은 내가 하는 거라니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 죽은 7만 명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7만 명의 목숨을 그냥 후 불어서 제껴버리신다니까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사내립이 쳐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다고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그냥 몰살시켜버렸다니까요. 이런 거 아니잖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전쟁은 이런 거 아니잖아 이렇게 밟아버리신다니까요. 솔로몬은 어땠어요?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정혼자가 70명이고 첩이 300명이랬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아내를 많이 두고 금, 은을 많이 쌓아줬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때가 솔로몬 시대거든요. 발에 차이는 게 금이었단 말이에요. 그 주변 일대의 모든 금을 다 취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솔로몬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금을 이만큼 모아놓으면 후손들이 잘 살겠지 했는데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다 망하고 망조가 들렸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결국 망해버렸잖아요. 아수르에 먹히고 바벨론에 먹히고. 솔로몬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금은을 많이 쌓아두면 내 아들들 계속 잘 살겠지. 아니요.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 멀어져서 다 진멸당한다니까요. 성경에 이런 본문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또 우리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내가 좀 더 모으면 어때요? 내 아들이 좀 잘 살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좀 힘이 좀 있고 내가 좀 인맥을 좀 만들어 놓으면 나도 내 아들도 좀 잘 살겠지 이렇게 산다니까요. 의지한다니까요. 그런 거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교회에 와서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힘 권력의 끝판왕 바벨론 왕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이사야서 14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14장이요. 이사야서 14장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걸 예고하세요.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이렇게 말해.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어버리셨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4절 5절이에요. 네. 4절 5절 읽고 있어요. 자, 향나무와 8절이요.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그런 나무들조차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졌네.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어졌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한대요. 땅속의 지옥에서 네가 온다고 지금 환영식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나게 함으로 누가요? 바벨론 왕이 바벨론 지옥에 와 있는 세상 왕들 다 일어나게 한다면 니도 왔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어서 우리같이 여기 왔어? 이렇게 한다. 그 당대에 바벨론 왕 하면 애굽의 바로 왕과 비견될 만큼 그 세계를 제패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사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 대륙이 얼마나 컸었는지. 지금까지도 네. 제일 컸던. 네. 지금까지 그 바벨론 왕이 오니까 지옥에서 쪼맨쪼맨한 왕들이 다 일어나서 어이구 니도 왔나? 니는 안 올 줄 알았는데 니도 왔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진시황인들 이런 대우를 안 받았겠어요? 이 땅에서 날고 기고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세력들이 똑같이 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에 지옥에서 어이구 환영식을 열 거예요.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12절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 계명성을 하늘의 성의 별에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하늘의 별에 빗대서 가장 밝은 계명성에 지금 말하면 금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금성을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늘의 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냐. 그래서 바벨론 왕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뭘로 그래요? 음녀라고 사단이라고 말하죠. 세상 권력 가진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벨론 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떨어졌네. 15절 그러나 네가 이제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11절 네가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지옥의 그런 모습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힘 가지면 대통령 권력 잡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의미 없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당대 바로 왕도, 바벨론의 왕도 그냥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요. 지옥에서 그냥 지렁이가 기어다닐 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힘을 가질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냥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를 누리면 죽어서 천국 가서도 힘이 있을 거라고 기대한단 말이에요. 시편 49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49편. 시편 49편. 시편 49편에서 어떤 시편 기자가 지혜를 말한다고 지금 다 들으라 그래요. 뭇 백성들아 들으라. 세상 거민들아 모두 귀 기울여봐.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좀 들어봐. 내가 지혜를 말할 거야. 잘 들어 하고 말한다고요. 6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 그를 위한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바치지 못할 것은 왜 못하는데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 어떻다고요?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누군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별로 힘이 못 돼요. 왜요? 지 형제 한번 구원을 못 한대요. 지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지 형제, 지 동생 하나 구원을 못 시킨대요. 돈으로. 이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로 나오죠. 우리는 뭐 얼만큼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 그랬죠. 1만 달란트 제가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 한 200조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계산을 금 시세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땅에 돈을 다 끌어모아도 한 사람 영혼을 속량하지 못한다니까요. 돈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왜 돈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요? 왜? 속량이 너무 한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커서 도저히 마련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49장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놈이 진짜 부를 쌓았다고 배 아파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죽음에 빈손으로 가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네. 그가 그렇게 부자였는데 죽을 때 돈을 못 갖고 가네. 생시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어도 그들은 조상들에게 돌아갈 건데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거야. 그런 사람을 가리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세계 최고 부자라도 예수님 모르면 그냥 짐승이에요. 그냥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해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갖춰야 될 것은 유월절 지키는 거, 무교절 지키는 거, 그게 뭐라는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 믿음 지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출애굽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했는데, 서신서들의, 바울에서 쓴 서신서들에 계속 싸웠다 말해요. 내가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계속 말한다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군대가 해야 될 게 뭔데? 예수 십자가 지키고 예수 십자가 전하는 거. 디모데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는데 11절에 이것들을 피하라는데 이것들이 뭔지 아세요? 그럼 10절에 있겠죠? 10절이 뭔데요? 돈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 9절에는 뭐가 있어요? 부하려는 자는 세상에 올무가 있대요. 이것들을 피하래요. 이렇게 피하는 게 뭐 하는 건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래요. 디모데 후서 4장을 봅시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지금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 했다고 그래요?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뭐 하는 건데요? 믿음을 지키는 거래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어. 이렇게 나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건 유월절을 지키는 거고 무교절을 지키는 거고 할례를 하는 거고 세례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에 담겨있는 그런 것에 담겨있는 그 예수 십자가를 지키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 십자가 지키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데 라고 나오는 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 싸움에 군인들이 갖춰야 될 전신 갑주가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6장을 제가 끝으로 읽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런 싸움에서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 전신갑주가 뭔데? 14절. 진리로 허리띠 삼고 그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의로움의 호심경, 가슴에 입는 그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해,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게 전신 갑주를 입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음 지키고 예수 묵상하고 예수 전해, 이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의 힘과 부가 아니라 어린 양의 고기와 그 피를 평생 기억하고 살아생전의 자식에게 계속 가르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는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군대라 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들의 십자가로 행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리새인의 누룩, 우리의 의나 사두개인의 누룩, 이 땅의 편안함을 위한 그런 누룩들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군대에게 명하신 그 유일한 일,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고 지키고 전하는 그 일을 죽을 때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